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어느덧 이렇게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갈 것이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을 우리가 몸소 행함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신 이 말씀,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시간으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잊어야 하고 제 생각, 제 속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있다면 주님 모든 생각에서 지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추운 겨울이 있듯이 이 추운 겨울을 통하여 이 시간이 지나야 봄이 오듯이 지금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을 잘 견디면 봄날이 올 거야라는 그런 마음의 그 따뜻한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다른 누군가가 저한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라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신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들로 생각했던 그것들이 제 내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게 바뀌는데 너무 오래 걸렸던 그때들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디어도 천천히 올바로 가자라고 말씀을 제목을 했던 이유는 제가 우리들 교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들 교회는 우리들 성도들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막 앞장서고 뭔가를 막 진취적으로 뭔가를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를 상황들을 바꾸어서 뭘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지런하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한결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엉덩이가 무겁고 늘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꾸준하게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유 목사님과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가,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잃어버린 어린 양, 이제는 예수를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밖으로 나온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을 거다. 그런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고 유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그냥 교회에서 교인들만을 위한 예배,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렇게 했던 거였고,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약간은 좀 침체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교회에 봄날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주셔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더디어도 천천히 더디어도 예수님의 그 뒤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제가 더디어도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 말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굉장히 길었어요. 사실은 전체를 다 안 읽어도 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느라고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맥락 같은 것들을 좀 잘라가지고 말씀을 좀 분석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읽고 싶은 것만 많이 내리 읽고 놓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올렸더니 목사님께서 PPT로 다 띄워서 함께 읽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가대에서 옛날에 엠마오 마을로 이 찬양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박전선 그게 끄떡인데 우리 주한이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몰라 했더니 모른대요. 우리 이제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도 기억이 나면서 이 엠마오라는 그 뜻이 뭘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뜻을 아세요? 제가 이제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따뜻한 마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서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해가지고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딱심이 돼가지고 지금 따뜻한 마을인 엠마오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3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두 제자는 지금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에 관한 일어난 사건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일들을 서로 물으면서 갔다는 거는 그랬지?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 너 들었니? 너는 들었니? 뭐예요? 둘 다 확신도 없고 믿기도 굉장히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의 말씀인 것 같았어요. 또한 안타까운 것은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영체로 변하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영체로 변하시면서 눈의 영적인 그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눈이 가려졌다라고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깨어지지 않아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몸을 이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띄어 있지 못하고 그들이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고 하면 참 슬픈 일이지만 아직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믿음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인데도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그 끝까지 믿지 못하잖아요.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17절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도 못 알아보이니까 이들에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죠.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19절에 보면 20절에는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어요. 이 얘기. 세 번째는 21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실 바로 그분이시길, 예언자시기를, 우리의 구원자시기를 우린 기대했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21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 지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는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하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뒷부분에서 나와주거든요. 여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더라. 또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았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여인들의 말한 대로 그대로였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한테 전해주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느껴지죠. 주석에 보니까 라는 탄식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그런 무지함,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그렇게도 내가 말을 했는데 니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라는 탄식 어린 그런 한탄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위로를 받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하구나, 마음에 더디 믿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용어는 이렇게 써여 있지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미련하구나, 우매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래서 마음에 너희들이 믿기는 믿지만 더디 믿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고 예수님 자신도 살아생전에 성전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지만 믿지 못하고 지금 이들은 그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봤을 뿐더러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못하잖아요. 전에들한 이야기로만 하지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성경 전체, 즉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죠.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나서 빵을 나눠주니까 그때서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고 성경에 나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그 말씀 축사기도 하고 빵을 나눠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지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거는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순간 일어나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주저하지 않죠. 바로 일어나서 바로 이들의 사명은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많은 이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낙심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실망해서 낙심하고 돌아갈 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박 전도사님, 우리 유주환 전도사, 우리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새벽 기도를 어떻게 나와요? 우리 유신수 권사님 새벽에 막 날씨 좋을 때는 걸어서 오시고 추우면 목사님 차량 운행하시고 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지금 나오시고 철야 기도 금요 기도에 어떻게 믿음 없이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린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혹시 내 머리로만 믿어지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본인들이 믿고 싶은 부분만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진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의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일부분만 믿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말씀은 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오빠네 둘째 조카도 서울대까지 나온 아주 머리 좋은 영재잖아요. 성경을 그 아이도 무지 읽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고백했던 말은 고모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고모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지금도 믿는 자매와 결혼해서 교회는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만난 지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질문은 못 해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축사기도 해서 영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인들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들의 그 무지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 제자를 혼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느려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느리고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올바로 믿으라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항상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더디고 느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로 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우리들 교회를 생각했을 때 분명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정말 새벽이고 늦은 밤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쫓아다니며 기도하고 그렇게 목양을 했지만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도 교회를 그렇게 쉽게 우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마음에 참 많은 목회적 회의감도 사실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찾아왔던 것도 맞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 땅에서 우리들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큰 교회가 뭐가 부럽겠는가라는 위로를 저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단 한 가지 올바로 믿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는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면서 됐어, 우리는 다 제대로 믿고 있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찰, 나를 돌아보는 거죠. 말씀의 기준,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는, 기도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는 우린 순종할 수 없어요. 목사님께서 가끔 1년이면 한 몇 번 기도합시다, 그죠? 성경을 읽읍시다, 딱 두 가지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하잖아요.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 그래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 의지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정말 순종하겠다라는 선택과 더불어서 영적 전쟁의 기도를 통하여서 싸울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저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퀘스천을 늘 갖고 살아요. 성경 말씀을 1년이면 못 읽어도 3번, 많이 읽으면 5번 정도를 읽는데 말씀을 읽는다고,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또 말씀을 안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을 안 읽어도 불편하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었는데 내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아주 참 괴로운 시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원칙을 삼고 있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왔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억울한 일도 있고 막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겠습니다.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해서 복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만드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더라도,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부딪혀 올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심각하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기독교의 위치가 너무 위상이 떨어졌잖아요. 기독교 하면 이기주의자들, 기독교 하면은 믿는 사람들 말쟁이들, 기독교인들 위선자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세상 썩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소금으로 우리를 살라고 하셨지만, 어느새 우리 기독교도 부자가 되었고 우리 교회들도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도 좀 무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가난했을 때는 성도들이 교회에 넘쳐났죠. 할머니들 애기 업고라도 와서 기도했고, 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골 교회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부목으로 있을 때도 그 교회도 뭐 철야 예배기도 할 때는 뭐 교회가 떠나려가 몇 시간씩 산기도도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에는 새벽 예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대로 된 교회들도 물론 있겠지만 복을 받기 위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영 죽을 저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가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피했다면 부활하심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못을 박히는 그 고난을 내가 참고 이겨서 부활을 이뤄낸 것처럼, 믿는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겠지만 그것들을 견뎌낼 때 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복인데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들이 참 슬퍼요. 예전에 말씀도 좋았고 참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소식을 몇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기 성찰이 없었고, 영적인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라는 성찰함이 어느 순간 무뎌지고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전에 믿었던 과거에 그 말씀하면 이거지 뭐, 이 말씀하면 그 말씀은 이거지라고 습관에 되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것들에 갉아먹어지고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목사님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유 목사님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의 잣대로 기도하면 영권이 확립됩니다. 그냥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들도 물론 예수님이 들으시겠지만, 더 좋은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영권이 우리에게 확립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부에 들어가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두 제자가 일어나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자들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충성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저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주시고 살아있는 이 날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고 또한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왔던 상황들 속에서 정말 원치 않았던 일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잘못된 고리들로 인해서 상처와 무수히 많은 쓴뿌리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전의 모든 고리들이,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부대가 되어서 성령을 충만하게 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 때문에 넉넉하게 참고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추운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딸 우리 함은당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함 권사님이 눈앞에 있다고 믿고 믿음의 손을 얹고 함께 부르짖어 중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권으로 사랑하는 딸을 일으켜 세우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찌그러져서 몸속에서 빠져나가 완전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